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과 6절 말씀, 신약성경 279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옛날에 조선을 만든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왕이 되기 전에는 그를 평소에 따르던 사람들과 형님, 동생, 아우하며 막 편하게 지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만 하면 전하, 항고하옵나이다. 이 관계가, 예전보다 관계가 너무 뒤틀어진 것 같아서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면서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심한 농담을 할 수 있도록, 요즘 말로 하면 야자 타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왕이 야자 타임을 하자고 했지만 실제로 왕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이승계에게 그렇게 선뜻 말하기가 편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뜻 농담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라고 모두가 다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승계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보니까 그래도 이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먼저 자기의 스승인 무학대사에게 농담을 한마디 던졌습니다. 무학대사님, 오늘 이렇게 다시 보니 당신의 얼굴이 꼭 돼지처럼 생겼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많은 신하들이 크게 막 웃으면서 분위기가 막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러면 이제 이 무학대사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진한 농담으로 이 분위기를 띄워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학대사가 이어서 말을 던집니다. 왕은 오늘 제가 자세히 보니 부처님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큰 아부성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신하들이, 아니 도대체 스승인데 왕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도 모르고 분위기도 눈치도 못 채고 왜 저렇게 하는 걸까? 혀를 끌끌 차며 눈을 흘리고 모두가 다 못마땅하게 느꼈습니다. 한편 이승계의 마음도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니 스승, 야자 타임 하자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서 왜 이러냐고,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학대사가 다시 했던 말, 이 말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입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모든 신하들이 한바탕 크게 웃으며 역시 스승님다운 조크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청안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서로 얼굴 보면 누가 왔는지 누가 오지 않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숫자입니다. 서로 얼굴을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천사들을 끌어낼 수도 있고 사탄을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끌어내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천사를 끌어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천사로 보이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도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얼굴을 보는 사람들마다 사탄을 이끌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사탄으로 보이면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을 대할 때, 남편의 얼굴을 바라볼 때, 아내의 얼굴을 바라볼 때, 자녀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 부모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어떤 얼굴로 바라보고 대하느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미움의 마음을 가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누구든지 다 믿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를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대적했고 서로 미워했고 서로 다투었고 서로 갈등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심해지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곧 사랑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먼저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은사가 있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그 어떤 것을 행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사랑의 특성을 몇 가지, 1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15가지 중에서 지금까지 8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8가지의 결론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 속에 숨어있는 천사를 끌어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랑은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설명되어집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천사를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너에 대해서 조금 더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상대방에게 온유하며 또 상대방이 잘 된다 할지라도 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은 상대방 앞에서 나를 가시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에게 결코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야 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아야 하며 오로지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함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엇에 대해서 살폈는가 하면 사람은 성내지 않아야 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라는 자와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내가 상대방 속에 감추어 있는 사랑을 끌어내기 위해서 나는 땀 흘리고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의 덕목 15가지를 설명할 때 보면 원문을 가지고 살펴보면 형용사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뭐로만 이루어져 있다고요? 동사로만 사용되어졌다고. 동사는 무엇입니까? 나의 움직임, 나의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인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사랑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실천이 있는 곳에 사랑의 꽃은 아름답게 피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도 아름답게 맺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종종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베풀거나 희생하거나 봉사하며 함께하는 것만, 그런 것을 사랑의 표현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사랑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도 강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와서 설명해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극적 사랑 8가지 중에서 이제 2가지, 마지막 8가지를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마지막 2가지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지닌 소극적이지만 강력한 통제와 절제의 미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움이나 악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내 마음속에 싹트는 어두운 생각이나 부당함에 대한 기쁨조차도 거부하는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소극적 사랑의 진정한 의미와 그 능력을 마지막으로 8가지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랑의 특성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한 것과 불의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5절에서 말하는 악한 것은 나 자신과 관련된 개인적인 영역에서 악한 일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지 않아야 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야기하는 불의는 공동체와 사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보편적인 영역에서 불공정하고 제약된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 사랑의 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악한 것은 나와 개인에 관계된 문제 속에 있는 것이고 나에게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불의는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김영민 목사의 고린도전서 13장 강의 제일은 사랑이다 라는 책에서 악한 것의 헬라어 타콘 앞에 정간사 토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그냥 전체적인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공격한 아주 구체적인 악을 가리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잘못이나 악한 것을 기억하면서 복수할 것을 가지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로기조마인데 이것은 단순히 그저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상복 목사님의 당신은 확실히 사랑하십니까? 에서 이 생각하지 아니함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본뜻은 무엇인가 하면 세어본다, 계산한다, 기록해놓다, 장부에 올려놓다, 늘 생각하다 라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입힌 악이나 피해나 상처나 잘못을 내 마음속의 장부에 기록하여 보관해두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남이 나에게 입힌 피해나 상처의 기록을 보관하여 두고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해두고 잠이 안 오거나 하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또다시 또 올리고 또다시 생각하고 다음에 그 사람하고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다시 또 내뱉게 되는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악들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기억조차도 아니하십니까?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해 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깨끗하게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저지른 악이나 내게 입힌 상처 같은 것을 일일이 기억해 두지 않고 가슴 속에 담아두지 않고 내 머리에 생각 속에 담아두지 않고 아예 없애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바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처받은 것을 마음에 기록해 두고 또 올리고 또 생각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그 사람은 너무나 편안하고 즐겁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더 큰 손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쁜 생각을 품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잘못을 기록하지 않는다 또는 악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되새기면서 불평을 키우거나 복수를 계획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버린다는 것이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속에 쌓이는 불쾌한 기록들을 의도적으로 노력해서라도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아픔과 상처를 인식하되 그것이 우리 관계의 미래를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과거의 상처가 현재와 미래를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용서와 화해를 통해 그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재건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에 당한 일에 대해서 그 어떤 원한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타인의 행동과 동기를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석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됩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가운데 한 손에 들어가는 사람 가운데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에이브럼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에게는 그를 집요하게 괴롭혔던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정적이 있었습니다. 이 스탠턴은 언제나 링컨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링컨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끊임없이 던진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는 말하는 것으로도 부족하여서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링컨을 향해서 저지르고 교활한 어릿강대 같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링컨에게 오리지널 고릴라라는 별명을 붙이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렸습니다. 여러분,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아주 손쉽게 고릴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는 링컨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스탠턴이 이렇게 말한 것은 링컨을 정말 심각하게 모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 말을 듣고도 결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내각을 조직하면서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국방장관 자리에 이 스탠턴을 임명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놀랐습니다. 참모들은 링컨에게 항의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스탠턴이 각하를 그렇게 모욕하고 수모를 안겨다 준 정적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렇게 가장 중요한 요직에 앉힐 수가 있습니까? 그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적이 아니지 않소. 나에게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가 나를 돕게 되었으니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좋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잃었단 말이오. 그리고 링컨은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9일에 링컨이 암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암살을 당하고 났을 때 스탠턴은 링컨의 시체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곳에 온 세계가 지켜보았던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링컨은 자기를 괴롭히고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모욕을 안겨다 주었던 스탠턴의 악에 대하여 오히려 용서하며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링컨이 하나님의 바른 아가페를 체험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무수한 죄를 용서하시면서도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을 마음판에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사랑의 교양곡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용서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 중에 해석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지은 자를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작가 미우라 야코는 이 말씀의 순서를 바꾸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문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은 용서받는 것과 용서하는 일은 동시적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죄를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용서받은 경험이 없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리얼하게 제가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 깊이 체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선뜻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에 담겨있는 본뜻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울승 목사의 그리스도인의 사랑 찾기에서 불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불의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의리, 도의, 정의의 어긋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리키아인데 율법을 깨트린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불의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사람에 의해서건 자연에 의해서건 혹은 악마에 의해서건 의도적이건 우연에 의해서건 어쨌든 사람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는 것이 불의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실패를 나의 성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의입니다. 또한 불의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똑바르지 않다, 곧지 않다, 구부러지다, 의롭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카이로인데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도대체 왜 사람들이 불의를 기뻐할까요? 그것은 불의를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자기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의를 저지르면서 자기에게 죽음과 같은 손해가 온다면 아무도 불의를 저지르지 못합니다. 아울러서 불의를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상대방이 넘어지고 좀 더 안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표정을 짓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남이 잘 되었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정말 미워했고 또 나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던 사람에게 큰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속에 아이고 그래 고소하네 잘됐네 라고 하는 기뻐하는 마음이 찾아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좋아하거나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줄 알아서 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한테 그럴 일이 생길 줄은 몰라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악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옛날 청교도들이 두 가지의 의식화 자극으로 자신을 훈련했던 방법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슬픔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 모든 불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은 불의를 인해서 슬퍼하실 하나님을 묵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오히려 좋아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청교도들은 생각했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범죄가 자신에게 초래할 형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의 불의를 기뻐하는 대신 그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불의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말씀 위에 바르게 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이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들이 불의에서 벗어나 의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소극적 사랑 8가지를 다 마쳤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성숙자반에서 이 소극적인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 아주 적절한 단어로 행한 이 소극적인 정의들은 그 전개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시기하면 자랑하게 되어 있고, 자랑하면 자기를 높이 올려서 교만하게 되어 있고, 교만하면 상대에게 돌아가야 할 존중과 명예를 부정하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오로지 반드시 자기의 것만 구하는 독선적인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의 것을 부정당할 때 발작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사람은 공동선을 해치는 악한 길에 누구보다도 밝은 사람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불의를 저지르고서라도 자기가 얻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시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시기하는 것에서부터 파생됩니다. 시기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젤로라고 하는데 이 동사는 명사 젤로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사 젤로스는 열심과 열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없는 사람은 절대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열정이 없는 사람도 시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일이나 무슨 일이든 열심히 있을 때 도대체 이 열심과 열정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를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나의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를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어야만 시기하는 자리에 쓰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부터 반드시 문제가 파생되는데 그것이 사랑이 떠나도록 만드는 행동들로 탄생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전쟁한 전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드리려고 준비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인가 할 때 사도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신의 삶은 자신의 열심과 열정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그렇게 향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의 열심으로 일할수록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누군가를 해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살았노라고 일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언제나 생명과 사랑의 열심입니다. 즉 바울의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나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오후 때 이야기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마치면 뭘 한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작고하신 한경직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인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를 개척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영락교회 교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에게 몇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목사님의 잘못과 허물이 10가지가 다 적혀 있었습니다. 한경기 목사님은 그것을 다 읽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1만 가지도 더 되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의 잘못과 허물을 그저
10가지로만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여러분, 바라옵기는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나니까 찾아왔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방을 나갔습니다. 그들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안교회 가족 여러분, 저의 눈에 우리 김동철 집사님, 김다령 집사님, 송준호 집사님, 주동근 집사님, 강민경 집사님, 서신혜 집사님의 잘못이 보이면 저에게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저의 눈에 유석순 권사님, 박지영 권사님의 잘못이 자꾸 아른거리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주님의 보혈의 사랑이 말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저의 눈에 사모의 잘못이 자꾸 저를 괴롭히면 주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랑이 풍성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게 되는 소중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연히 그 사람들의 허물이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거나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이 볼세라 덮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입을 열어서 꼭 말을 해야 한다면 덕이 있는 말, 칭찬하는 말, 좋은 말을 해 주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나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입술로 드러내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나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면 발부둥칠수록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